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셨는데 이번엔 어디로 가셨냐 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 10, 그리고 볼리, 마을이에요. 1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라고 보면 돼요. 엄청 커요. 엄청 큰 하나의 요단강 동쪽에 대단히 큰 넓은 땅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의도적으로 로마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이곳에 집단 거주시키면서 이곳에 하나의 식민지를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신도시를 만든 거지 기존에 있던 성읍들을 10개를 모아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에 또 누가 주둔을 했냐면 로마 제6군단이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6군단이 주둔을 하니까 1개 군단의 규모는 보병이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리고 기병, 말 타고 이렇게 창 들고 칼 들고 공격해 들어가는 기병이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뭐 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짐꾼 같은 이런 병사들도 있고 엄청나게 큰 규모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 편제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2개 연대 이상의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둔했던 군대에 군대마다 사단이면 사단 깃발이 있는데 그 육군단의 그 깃발에 그려져 있는 상징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돼지가 부정하다 해서 먹지 않아요. 왜? 이 쪽이 제대로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 특히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데가볼리 10개 성읍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입구 쪽에는 베르에서 딱 내리면 거라사가 가다라 지방이 나오고 맨 아래쪽이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꽤 멀리까지 전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곳은 로마 제국이 한 개의 군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배에서 딱 내렸는데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덤, 산 이런 데서 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귀신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9절 말씀 보면 귀신에게 물으셔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란 이야기예요.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는 레기온인데 6천, 보병 6천, 기병 120, 그 외에 여러 병사들이 따라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데 사람 몸 안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 있어도 힘든데 여러 성향의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여러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삶을, 정신을, 마음을, 육체를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돌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찢고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거죠. 가족들이 처음에는 붙들어 묶어봤어요. 줄로 묶어보고 근데 다 끊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봐요. 그래도 끊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정에서 도저히 통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에이씨 너 네 마음대로 나가 살으라고 내버려 둔 거죠. 그게 날마다 그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밤이 되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와락 지르고서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즉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직 제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이전이거든요. 근데 귀신이 예수 앞에 엎드려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우리는 부활한 주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만 이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만 관계 맺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날 이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몸 안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떠한 명령도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미 주님께서 8절 말씀 보면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보는 순간 귀신에게 너 나와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난 이 사람 몸에 있는 게 좋으니까 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이 사람 몸에서 이르고 살기를 원하니까 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많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왜? 로마 군대가 주둔한 지역이니까 이미 이 귀신은 이 사람 몸이 이 지역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이게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날마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돌로 자기 몸을 쿵쿵 찍어 피 흘리고 자해하고 이게 정상적인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11절 말씀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게 틀렸어요. 왜? 주님이 이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명령을 이 귀신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리 돌려보니까 돼지 목장이 있고 그 돼지가 한 2,000마리쯤 돼지 2,000마리 돼지면 큰 목장이잖아요. 나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군대 귀신이 빠져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그 돼지 2,000마리에게로 다 뛰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 사람도 귀신이 들리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 돼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뭐 이상한 것들이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놓으니까 이 돼지들이 돼지 목장 비탈길에 있었는데 그냥 따라락 달려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퐁당퐁당 2,000마리가 다 빠져 죽었다는 거죠. 돼지가 처음엔 어느 정도 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귀신 왕국이 본부가 있는 곳을 바다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 몸속에 들어갔다가 돼지와 함께 바다에 떨어졌고 돼지는 죽고 귀신들은 귀신 나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해와 달,
구름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해달별들의 둘째 하늘,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리하고 이 사탄의 본부는 어디 있느냐? 바다 안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탄의 본부로 다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돼지를 치던 목동들이 막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여러분 큰일 났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동네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다 끌고 나왔는데, 이거 나와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두 가지. 첫째는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서 죽어서 배를 뒤집고서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두 번째,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사람 귀신 들린지. 그런데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군대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사람보다 이 동네 사람들은 뭐가 더 걱정이고 근심이냐 하면 그 바다에 빠져 죽은 200마리, 2,000마리 돼지.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 이분이 우리 마을에 좀 여러 날 계시면 우리 동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야 좋겠다, 선생님 우리 마을로 가시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야 큰일 났다, 이분이 우리 지역에 오래 계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돼지고 소고 양이고 다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빨리 가시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시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다. 선생님, 어서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시라고, 떠나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상황들을 볼 때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데가볼리에서도 가장 남쪽이고, 여기에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퐁당퐁당 빠져 죽었다, 이건 좀 설명이 어려워요. 왜?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한 이 56km 어디쯤 가야 되죠? 행성쯤 가는 거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가 아무래도 그 학자들이 성경을 이거 옮겨 적을 때 실수한 것 같다. 그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데가볼리 첫 마을 가다라 지방이라면 이해가 돼. 왜? 가다라 지방은 바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마을이니까. 거기에서 돼지가 바다에 퐁당퐁당 빠져 죽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가장 남쪽인데 이 바다까지 이 거리가 너무 먼데 56km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유대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거라사가 아니고 가다라가 맞다. 근데 저도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유대 지도를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가다라는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건너오면 첫 번째 성이고, 이 거라사는 맨 아래쪽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래서 가다라라고 하는 해석이 맞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배를 타고 가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려고 하는데, 정신이 온전하여진 자가 선생님 저도 좀 데려가시지요. 함께 가겠습니다. 나를 선생님의 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 너 따라오지 마라.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집으로 가라. 너 집으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어줘서 내가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서 집에 왔노라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다 예수 믿게 했을 거고, 그리고 대가볼리 10개 성읍을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준 예수에 대해서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간증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되었고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귀신 들리기 전의 삶, 귀신 들렸을 때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귀신이 쫓겨난 이후의 삶을 이 간증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지옥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나를 보라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저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전엔 성격도 개차반에 술고래에 술만 먹으면 온 동네를 다 뒤집어 놓고 집 때려부시던 저 인간이 예수 믿더니 술 끊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지역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야, 저놈이 예수 믿더니 변했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으면 간증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어진지를 간증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예수를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와 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세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보여줄 거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눈빛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은혜 받고, 야,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얼굴이 환해질 수 있겠구나,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보여줄 게 없으면 와 보라는 말을 못 해요. 에이,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사랑이 없은 것 같아,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간증할 제목이 있게 해달라고,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만약 없는 것 같으면 나에게 변화되어진 삶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